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파노라마 16장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16장은 망명길에 오른 다윗에게 시바가 나타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일과 사울의 집 족속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일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신 누가복음 22장 53절의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처지에서도 다윗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고 12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6장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다윗 사상에 있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평생을 지배하는 신앙 사상이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고 역대상 28장 9절 훈계합니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감하는 임종 기도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역대상 29장 17절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16장의 주제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무비보셋의 사원 시바의 모함, 둘째 단원 5절에서 14절 사울의 집 족속 시므이의 저주, 셋째 단원 15절에서 23절 아히도벨의 모략.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무비보셋의 사원 시바의 모함.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검포도 100송이와 여름가위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합니다. 1절 실로 다윗 일행에게는 여름 가문의 냉수와 같았을 것입니다. 시바도 사울집 족속인데 반란을 당하여 망명길에 오른 다윗에게 무슨 의도로 이처럼 환대를 한단 말인가? 다윗도 의외라. 너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합니다.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 것이 아닌가? 2절 만일 가져온 다음에 은혜를 입은 그의 주인 무비보셋이 가져와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너의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간교한 시바는 이때를 노리고 있다가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 다윗은 다시 한번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 점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한 데서 드러납니다. 4절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요 기회를 엿보고 있던 간교한 시바의 모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가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은 누구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무비보셋을 의심하고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하고 4절 말하는 실수를 범하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바, 무비보셋 모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때 무비보셋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면서 19장 24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요나단과 아들 무비보셋은 다같이 다윗이 위태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과 신뢰를 보냈던 것입니다. 아버지 요나단에게 있던 믿음이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행한 정절은 그리스도에게 바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이것이 시바의 모함과 무비보셋의 정절입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14절 사울 집 족속 시므이의 저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다윗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합니다. 5절 6절. 본 단원에는 저주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기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고 저주합니다. 7절 8절. 다윗을 호위하는 장수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합니다. 형제가 다윗이었다면 무엇이라 대답했겠습니까? 다윗도 인간인데 시므이의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분통이 터질 것 같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합니다. 시므이가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한 말은 틀린 말이면서도 맞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의 옷자락을 벨지언정 피를 흘리지 않으므로 틀린 말이었으나 충신 우리아를 사악한 방법으로 죽게 함으로 맞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생각했기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11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나는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보다 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이다. 다윗은 분명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신 7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12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편 130편. 이 점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이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16장의 주제로 정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는 12절의 말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저주하는 시므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회개의 진정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앞 단원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시바가 아니라 무비보셋에게 돌린과 같이 이 대목에서도 초점을 저주하는 시므이가 아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적용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는 상황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13절. 셋째 단원 15절에서 23절 아히도벨의 모략.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15절. 압살롬 곁에는 모사 아히도벨이 붙어 있습니다. 그의 모략을 누가 꺾을 것인가? 이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하고 16절 상반절 후세가 등장을 합니다. 후세는 다름 아닌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실로 중대한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은 17장 14절 하나님의 사신이었던 것입니다. 압살롬도 처음에는 후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만 그의 충성서에게 신임하게 이릅니다.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합니다. 20절. 아히도벨의 모략을 보십시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합니다. 21절. 이는 참으로 아히도벨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단수의 모략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얻고자 하는 몇 가지 계책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 부자 간의 의리를 완전히 끌어버리는 계책입니다. 이는 넘어서는 아니 될 선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이렇게 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압살롬 편에 서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반란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각에는 부자지간인 다윗과 압살롬이 결국은 전처럼 다시 화해하리라는 예측을 하고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넘어서는 아니 될 선을 넘는 것을 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합쳐질 수 없음을 알고 양자택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요. 자이든 타이든 간의 모든 인심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 강하여지리이다 라는 뜻입니다. 21절 하반절. 디귿. 결론은 압살롬의 왕위를 확고하게 못을 박는 계책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대적의 첫 첩을 차지한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합니다. 22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신 말씀이 12장 12절 그대로 성취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는 계책만은 용납하시지 않고 패하게 하심을 다음 장에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는 16장은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23절. 즉 아히도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가 있었다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누가 분쇄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나눠 봅시다. 1. 시바의 모함과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2.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심으로 받아들이는 점에 대해서. 3.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와 우리의 적용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번 14장을 할 때 묵상 부분을 읽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보충하여 낭독하겠습니다. 14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누어 봅시다. 1.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방책에 대해서. 2.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3. 원죄하에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방책에 대해서.